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5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2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1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 나무와 그 옥내수를 분쇄하며 내 야곱과 떼수를 분쇄하며 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방의 선지자로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성격을 보복하신 하나님이라는 뜻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근데 이 중에 보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50장 28절 후반부에 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51장 6절 후반부에 또 보면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내용이 51장 11절과 36절 그리고 56절에 계속 나옵니다. 일단 정리하면 50장과 51장에서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바벨론에게 복수를 하십니다. 일단 보복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란 이 이미지는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색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이미지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잘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을 향해서 음녀라고 말하고 사단의 편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녀 바벨론은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존재임을 요한계시록 17장 5절과 6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피를 흘리게 한 세상, 그 바벨론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는 보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어찌됐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입니다. 창세기의 바벨탑도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냈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스스로 교만한 이 바벨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강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강한 희열과 기쁨이 일어났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구약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예레미야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외쳤어도 그의 진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타락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망치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백성을 함부로 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복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용사입니다. 특별히 많은 구약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구약에서 발견했을 때 용사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잘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신 하나님이신데 누구랑 싸우냐? 바로 죄와 싸우시는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관영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성전이든 세상이건 장소를 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와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잠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이라는 이 바벨론에 포위되어서 각종 유혹과 핍박에 노출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날이 곧 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신 여러분은 보복하신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대상은 죄와 죽음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인 겁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로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24절에 바벨론 앞에 그들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시온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악을 행하였던 것 그대로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보복하시겠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고 주님의 자녀를 괴롭게 할 때 바벨론 군대는 자신들이 강한 힘을 자랑하였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자가 약한 자를 파괴하고 취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고 강자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만한 세상, 하나님의 교회를 만만히 본 이 바벨론을 향하여 그들을 보내십니다. 또 다른 강자를 보내서 바벨론 주민들에게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챔피언은 없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세상은 그 사람이 챔피언이 되도록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한 분도, 메데바사가 또 다른 강자가 되어서 바벨론을 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전혀 모릅니다. 세상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만물의 주관자이자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진실로 깨닫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자기를 알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능력자들과 지혜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 자녀에게만 자신을 노출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될 때에도,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세상 사람 앞에는 철저하게 실패자여 인생에서 낙오자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계시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 핍박을 받고 절망과 비창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신 그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고 악한 말들로 비웃던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낙심과 절망으로 이끌었던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복수의 칼날을 드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 이겨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은 주님의 재림 때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날을 사모하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날을 기다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참아내자고 소망되는 말로 위로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살만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바벨론 도시에서 나는 평안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든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고 망할 바벨론을 안식처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참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상실됩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을 불편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발견된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복락을 사실로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음녀 바벨론이 파괴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것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쁨으로 소망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